안녕하세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난 2시간 동안 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까지 먼저 성경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9절까지 읽었습니다. 첫날에는 저에게 사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참 어려움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 40장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세우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과 내 느낌과 나의 것을 말씀 위에 세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 앞에 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참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정확하게 창세기 40장 1절 2절에 그 애굽 왕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고 그 왕이 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노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마음, 나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내 마음을 말씀 그 위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이 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나를 믿는 그 마음이 왕에게 있어서는 큰 범죄였다. 참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내 모습으로 비춰지고 정확하게 내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내가 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나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선을 그어주시고 참 정확하게 말씀과 내 생각에 선이 이렇게 그어지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목사님도 기뻐하라라고 하시니까 하하하 하면서 기뻐하셨지 하고 저도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먼저 입술을 옮겨서 기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날은 제가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둘째 날에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아, 신앙은 한 음성만 듣는 거야.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한 음성만 들어야 하는데 두 음성, 세 음성, 다른 음성도 듣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야. 그렇게 이제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는 종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원래는 허리 수술을 해야 됐었지만 거꾸리를 하라고 하셔서 거꾸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허리도 낫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지금은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다닐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이 허리 아픈 일을 통해서 왜 나는 믿음이 없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왜 믿음이 없을까? 참 그런 마음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에 너무 눌리기도 하고 제 마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신앙은 한 음성만 듣는 거야. 제가 신앙이 어렵고 신앙이 헷갈리고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제가 믿고 제가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신앙이 어려운 것을 참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요한이 너 구원 받았어? 아, 예, 구원 받았습니다. 너 죄 있어 없어? 죄 없습니다. 그래도 실수할 때 있지? 예, 그래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럼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아, 그래도 저 의인입니다. 야, 너 실수했는데 어떻게 네가 의인이야? 목사님, 그거 하나는 제가 정확합니다. 그래? 야, 임마, 그게 큰 믿음이야. 너 믿음 있어? 너 믿음의 사람이야. 자, 이 한 음성만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음성도 있지만 저의 생각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 내 경험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음성, 자, 이 두 음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됐구나, 신앙이 어려웠구나, 참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제 마음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목사님께서 그래, 야, 너 그게 큰 믿음이야. 너 구원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믿음, 그게 큰 믿음이야. 너 믿음 있어. 넌 믿음의 사람이야. 제가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한 3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살아서 저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신앙 너무 쉽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한 것은 너 믿음의 사람이야. 너 믿음 있어. 그게 큰 믿음이야.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신앙은 한 음성만 듣는 것이구나. 한 음성만 들으면 너무 쉬운데, 한 음성만 듣지 않고 내 생각도 듣고 내 경험의 이야기도 듣고 내가 보는 것의 이야기도 듣고 내가 듣는 이야기도 듣고, 한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내 마음 안에서는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거였구나. 참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발견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 행위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제가 구원받을 때도 제 행위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의인이 되어진 것처럼, 제가 제 행위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제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나의 행위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한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참 너무 어려웠겠지만,
제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의인이 되었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목사님께서 자주 신앙은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진짜 이 신앙의 세계, 이 신앙 너무 쉽고 재밌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증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목사님께서 신앙에 대해서 또 저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신앙은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거야. 신앙은 마음을 옮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신 부분이, 신앙은 말씀편으로 마음을 옮기는 것이다. 신앙은 마음을 옮기는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비한 게, 저희들의 몸은 쉽게 옮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은 어디든지 쉽게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이제 몸은 한국에 가서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녹화해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틀고, 또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줌으로 같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몸은 못 가지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고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몸은 저희들이 옮기기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먼저 마음은 이렇게 옮길 수 있더라고요. 마음은 쉽게 옮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지만, 또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너무 신비하게 이렇게 만드셔서, 몸은 쉽게 이렇게 옮길 수 없지만 마음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저희들의 입술을 말씀편으로 옮기게 되면 마음도 말씀편으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먼저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저희들의 입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땅에서 이 입술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입술로 이 천국 열쇠로 저 죄인입니다 하면 지옥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로 저 의인입니다, 말씀에서 저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 온전합니다, 저 거룩합니다 하고 이 입술을 말씀편으로 먼저 옮기게 되면 저희들의 마음도 이 입술을 따라서 그 마음이 말씀편으로 옮겨가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을 먼저 말씀편으로 막 옮기려고 하면은 어려운데, 이 입술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기고 이 입술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기면 마음도 이 입술이 간 곳을 따라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면 이 형편과 이 모든 것들도 이 마음이 간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편으로 옮겨진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더라고요. 최근에 이번 새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몇 가지 이렇게 사건들도 있고 일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케냐 세계 대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의논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세계 대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논을 드리고 근간에 이렇게 제 마음에 어려움과 또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딱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한이 너 왜 어려워? 너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가 지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 예수님이 하시면 안 돼? 그렇게 두 번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처음엔 제 마음에 부담스럽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으로 제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야 요한이 너 예수님이 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요.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 편으로는 내 마음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다시 제 생각에 딱 선을 이렇게 그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선을 긋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보면 시글락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다윗이 다시 이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 아내들과 또 그 자녀들을 다 포로로 이렇게 잡아간 이야기가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그때 이제는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딱 왔는데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확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이 다윗과 이 용사들이 그 형편을 보고 여기 이제는 4절에 이렇게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길래 얼마나 힘들었길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을까. 나는 내가 어려워서 이렇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어본 적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의 시글락도 다 불타고 집도 다 불타고 아마 교회도 다 불타고 모든 것이 싹 다 불타고
이젠 아내도 다 잡혀가고 아이들도 다 잡혀간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 기력이 없도록 엉엉 울고 있는데, 다윗은 그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그 불 가운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살짝 눈을 떠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앞에는 불이 타고 있고 주변에는 모든 그의 용사들이 그 형편을 보고 힘을 잃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막 울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가지 진짜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글락이 분명히 이 아말렉 사람들로 인해서 다 불타게 되고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었지만 단 한 명도 그 땅에 죽어서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공격했고, 지금 이 시글락도 불타고, 지금 분명히 이런 전쟁에는 칼에 맞아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주변에 단 한 명도 이 칼날에 맞아서 쓰러져서 고통을 받거나 상처를 입거나 죽어 있는 사람이 없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거잖아요. 근데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로잡아가려고 할 때 막 큰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나이가 많은 사람도 죽이지 않고, 어린 아이들은 쓸모도 없고 또 이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어린 아이들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싹 다 잡아간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장 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기 아무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무도 죽이지 않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마음에, 그렇구나. 지금 비록 시글락은 불이 타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치 이 불 타고 있는 이 시글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기둥 가운데, 그 불타고 있는 그 시글락 가운데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한 명도 죽이지 않으시고 다 그 포로로 잡아서 끌려가게 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형편만 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지금 울 기력이 없도록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데, 다윗은 살짝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불타고 있는 이 시글락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 1월 달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일들도 있고 부담되는 일들도 있고 하면서 참 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제 마음을 이 말씀편으로 옮기시는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먼저 이 말씀편으로, 사무엘상 30장 이 말씀편으로 옮기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다윗이 크게 궁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 나는 다윗만큼은 어렵다고 해도 이만큼은 어렵지 않은데, 다윗은 그 불타고 있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것을 보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구나. 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잃었던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형편에 두고 있는 동안 그 문제가 제 마음에 문제로 오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오고 부담이 부담으로만 오더라고요. 목사님께 전화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야 요한이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 예수님이 하시면 안 돼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요. 예수님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다시 생각과 그 형편 내가 보는 것에 그 말씀과 내 생각의 선을 이렇게 딱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먼저 옮겨서 말씀편으로 마음을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요한아, 신앙은 마음을 옮기는 거야. 신앙은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거야. 제가 형편은 말씀편으로 옮길 수 없고 제가 형편은 말씀편으로 옮기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마음이 말씀편으로 안 옮겨지면 먼저 제 입술을 말씀편으로 옮겨서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도 말씀편으로 옮겨지고 제 마음이 말씀편으로 옮겨지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이제 이 형편과 모든 문제들을 말씀편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또 부담스러운 일들로 제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웠지만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먼저 이 말씀편으로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시글락이 분명히 불타고 있었지만 불타고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셨냐? 시글락은 불타고 있었지만 그 불타고 있는 그 시글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도우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나도 이 다윗처럼 앞에 형편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부담이 있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겉으로는 시글락이 불탄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상 30장 한 장을 넘기면 31장이 되고 또 한 장을 더 넘기면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에서는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가서는 다윗이 이 유다 땅에 그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불태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다윗이 블레셋 안에 있는 이 시글락 땅 안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시글락을 불태워서 더 이상 시글락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시글락에서 옮겨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윗 그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글락을 불태우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더 세우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시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더 크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이런 문제도 겪게 하시고 이런 부담도 겪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그 불 가운데 지키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런 부담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라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또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2장으로 옮기셔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형편은 아직 옮겨지지 않았고 형편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옮겨진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이 이제 3월 달에 있었고 이제 4월 달이 이제 됐는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그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가시고 지금은 형편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옮기셔서 거의 이제 있었던 이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이제 해결이 되었거든요. 이 남아있는 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편으로 이 형편을 옮기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바꾸시고 도우실 줄 믿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요한아, 신앙은 마음을 옮기는 거야. 신앙은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봐도 목사님께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안 옮겨지면 제일 먼저 입술을 말씀편으로 옮겨서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말씀으로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내 마음도 그 말씀편으로 옮겨지게 되고 내 마음이 말씀편으로 옮겨지면 그 옮겨진 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편도 그 말씀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형편을 바꾸고 내가 이 형편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것,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되면 입술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은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도 기뻐하라 이 말인데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 형편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말씀대로 너의 입술을 먼저 옮겨서 한번 기뻐해봐. 그럼 내가 형편도 바꿔줄게. 하나님은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목사님은 말씀에서 기뻐하라라고 하시니까 먼저 입술을 말씀편으로 먼저 옮기셔서 하하하 하고 기뻐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도 말씀편으로 옮겨주시고 형편도 문제도 모든 것을 말씀편으로 옮겨주시더라. 그러면은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기 어려울 땐 이 입술을 옮기면 되더라고요. 입술을 옮겨서 말씀편으로 옮겨서 하하하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도 말씀편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형편도 말씀편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아프지만 나았다 이 간증 자주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고 분명히 지금 배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비록 배는 아직 아프지만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다 나은 거네? 하고 목사님께서 먼저 다 나았다라고 입술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기시더라고요. 먼저 이 입술을 마가복음 11장 24절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 나 아파. 그러지만 나 다 나았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이제 밥을 먹는데,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는 죽 조금에, 그 간장 조금에, 김 조금 잘라주신 거,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옆으로 다 밀어놓고, 밥 한 그릇을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먼저 목사님께서, 그래, 나 아파. 아프지만 나았다. 먼저 이 입술을 말씀편으로 옮기시고,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도 이렇게 아팠던 그 배도 하나님께서 말씀편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주자주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의 마음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편으로 옮기신 그 말씀편으로 하나님께서 형편도 바꿔주시고 옮겨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홍섭 전도사님이시죠. 지금은 심홍섭 형제님으로 계실 때 그 간증 또 유명하잖아요. 한 잔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면서 그래도 나는 온전해.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심홍섭 형제님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신 거예요. 형제,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형제, 술 마시지? 예, 목사님. 그럼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말씀에는 온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형제 술 마셨어. 그러면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싸우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용섭 형제님의 마음이 이 말씀편으로 넘어올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싸우시다가 형제 술 마셨어. 그리고 컵 내려놨어.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온전합니다. 그때까지 마음이 말씀편으로 옮겨질 때까지 계속 끝까지 목사님께 싸워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이렇게 전도사님이 되셔서 함께 말씀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참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요한아, 신앙은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거야. 내가 형편을 말씀편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먼저 가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의 마음을 먼저 아버지 집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옮기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하인들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그 품꾼들과 그 음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아버지 집으로 옮기니까 그의 몸도 아버지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옮겨지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형편을 바꾸려고 하고 형편이 또 말씀처럼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내가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셨잖아. 자주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형편을 말씀대로 바꾸고 말씀편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요한아, 신앙은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거야. 제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은
이제 형편을 말씀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쉽고 재밌는 거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서 자기 그 자식까지 이제는 죽여서 지금 먹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문둥이들은 이제 성 안에서 살 수 없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와서 음식을 건네주고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 안에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이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람 군대의 그 진으로 간다고 해서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이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계속 움직여져서 그들의 마음이 이 아람 군대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의지할 수 없는데, 저 아람 군대, 그 아람 진에 가면은 저기에는 맛있는 통닭도 있고 맛있는 케이크도 있고 많은 음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게로 저 진으로 넘어가자. 아니야, 우리 저기 가면 바로 저 사람들의 그 칼날에 맞아서 죽을 거야. 아니야, 우리가 어쩌면 살 수도 있을 거야. 저 아람 군대에 있는 그 군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를 살려주고 음식만 먹여준다면 우리가 나무를 패는 일을 해도 되고, 우리가 저 사람들의 그 옷을 빨아주는 일만 해도, 우리가 그 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 아람진 저 군대에게, 저 사람들에게 가기만 한다면, 살려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저곳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4명의 문둥이들이 이 사마리아 성 문 밖에서 이제 한마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 아람 군대, 아람 진으로 가서 그 안에 저기 안에는 많은 음식이 있을 거야 하고 처음엔 상상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들의 마음이 이 아람 군대의 그 진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먼저 이 아람진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우리의 적인데 우리가 가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는 성한 사람도 아니고 문둥이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분명히 죽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의 마음이 아람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아람진에 대해서 계속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이들의 마음이 먼저 이 아람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람진으로 먼저 마음이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들의 발이 아람진으로 터벅터벅 옮겨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그 아람진으로 생각하고 넘긴 것밖에 없는데, 그들의 몸이 점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먼저 마음이 아람진으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몸이 아람진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아람진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두려운 것인데, 참 갈 수 없는 곳인데, 먼저 이들의 4명의 문둥이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먼저 이 부담을 뛰어넘고 그 아람진으로 가니까 그들의 마음도 가게 되고 그들의 몸도 결국에는 아람진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부담을 넘어서 마음을 먼저 옮겼는데 몸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지만, 그래서 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너무 두려웠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사람들이 같이 이 아람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이 먼저 아람진으로 넘어갔고, 마음을 먼저 아람진으로 가게 한 뒤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도우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발자국 소리가 많은 군병들이 이 아람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람진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음식 또 많은 귀한 것들을 먹고 숨기고 나서 결국에는 이들이 우리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러면서 다시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거나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그곳으로 먼저 마음을 옮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람진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발이 옮겨져서 이 발이 아람진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몸이 또 이 아람진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부담을 뛰어넘어서 이 마음을 아람진으로 넘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형편을 보면 너무 어렵고 내가 있고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 마음을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편으로 옮기게 하시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편으로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상 30장 편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옮기게 먼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거나 열심히 뛰어다니거나 일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것은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제 마음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문둥이들의 그 발자국 소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저는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식도 많고 치킨도 많고 케이크도 많고 또 돈도 많고 기중품들도 많고
먼저 이 막 먹고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린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2절에 보시면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있어. 이 왕이 의지하는 이 한 장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들하게 여기고 자기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겨서 이 말씀과 그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불가능하고 자기의 보기에 어렵고 자기가 보기에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위에 그대로 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결국에는 불행하게 생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가 보기에 부담스럽고 자기가 보기에 불가능하고 자기가 보기에 그거는 어려워,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해, 자기의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그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 없습니다. 전 믿음 없으면 제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제가 허리가 아프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제가 믿음 없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목사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이 너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너 죄 있어 없어? 죄 없습니다. 야 임마 그게 큰 믿음이야. 너 믿음 있어. 너 믿음의 사람이야. 제가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제 마음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들도 그 말씀으로 다 옮겨주시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될 것은 말씀편으로 제 마음을 옮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형편을 말씀으로 옮겨주시고 형편을 말씀편으로 옮겨주셔서 바꿔주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4명의 문둥이들이 발을 옮겨서 아람진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요한아, 신앙은 마음을 옮기는 거야. 신앙이 제가 형편을 옮기고 형편까지 다 바꾸는 것이 그게 제 책임이라면 신앙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은 말씀편으로 제 마음을 옮기는 것. 제 마음을 못 옮기겠으면 제 입술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기는 것.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옮겨주시고 그리고 또 형편도 하나님이 옮겨주시더라고요.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형편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을 말씀편으로 옮겨서 말씀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저 부담스럽습니다. 저 안 되겠습니다. 저 믿음 없습니다. 저 안 됩니다. 저 어렵습니다.
저희 입술을 말씀이 아닌 형편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참 그러면은 그래 너 어려워? 그럼 너 계속 어려워해. 너 아파? 그럼 너 계속 아프게 살아. 너 믿음 없어? 그럼 너 믿음 없이 살아. 말씀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저 어렵지만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네요. 저 그러면 기뻐하겠습니다. 하하하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너 믿음 없어? 근데 너 믿음 없다고 할 거야? 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거야? 목사님이 너 믿음의 사람이야. 예, 저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 믿음의 사람이네요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제 마음도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를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더라고요. 요한아, 신앙은 마음을 옮기는 거야.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거야.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진으로 간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들이 먼저 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옮기고 아람진으로 옮겼을 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발이 옮겨져서 터벅터벅 아람진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람진으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 아람 군인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풍부한 음식, 그 귀중품들 모두 다 이 4명의 문둥이들이 그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신앙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제 마음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기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빌립보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0장 그 말씀처럼 그 불 기둥 가운데 시글락이 타고 있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아무도 그 칼날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 것처럼 저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참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펴고 보니까 말씀에서 저보고 어렵다라고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에서 너 문제라고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에서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말씀에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말씀에서는 내가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너를 지켜주고 도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형편에서 옮겨서 제 마음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먼저 말씀편으로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요한아, 신앙은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거야. 마음만 저희들이 말씀편으로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도 말씀대로 옮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은 자주 저희들이 형편을 보고 마음을 제가 본 그 형편에 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신앙은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는 거야. 참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제가 형편을 말씀편으로 옮기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고 말씀 위에 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과 그 형편들을 말씀편으로 옮기시고 도우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글락이 불타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더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 앞에 있는 그 모든 형편들과 모든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을 더 영광되고 더 세우시고 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이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형제 자매님들을 한 명 한 명 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말씀편으로 또 이렇게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